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회 총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회 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운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장소는 은혜울입니다. 주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열린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3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장소는 은혜울입니다. 주관은 청년사역위원회이며 대상은 이음부, 중고등부를 비롯한 희망하는 모든 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12월 14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12월 20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은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목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은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4구역 윤정자 집사의 부친 정상육 집사의 장인 고 윤명남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8-3구역 이해옥 권사의 부친 이김은 집사의 장인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3구역 박봉년 은퇴 집사 주례 좋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시의연합회 공동주최 소금 콘서트가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사상교회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전하는 소금 콘서트를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문화를 즐기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산 서부노회 연합당회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포도원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사랑을 좀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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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면 이게 지금 인사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성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또 결산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는 그런 힘있게 맞이하는 치유와 회복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특별히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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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인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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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막는 그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오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함과 새롭게 하심을 주님의 힘있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주님의 통하는 모든 마음 받아주시고 회개하며 새롭게 주님의 주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앞에서 염려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수고를 다하셨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였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연약한 몸이 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85세 나이에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기를 바랬던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 같은 마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리고 이연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이들을 부르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나는 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더 믿음이 자라는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큰 사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에 온 식구 특별 새벽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제단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식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전관 건축에 온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전관에서 우리들이 힘써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관 건축과 교회 재정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책임을 맡은 분들이 특별한 각오로 2026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말씀 교육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비전관 건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속히 상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헌신하는 마음과 감동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전관 건축과 또 비전관 운영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함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님, 연약한 성도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을 부흥케 하는 목사님을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와 오르 간양학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침 일찍부터 교회 곳곳에서 주차와 안내와 여러 가지 섬김으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군 복무와 출장과 학업으로 교회와 집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오늘 주일 예배의 은혜를 가득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선물이 되어 선물 같은 기쁨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마터면 저희들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하마터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던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새롭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어렵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삶이지만 그래도 힘써서 이렇게 헌금하오니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살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풍성하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서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인데,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뿌려질 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1월 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거룩하라 하는 어떤 이 말에 좀 뭔가 좀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이라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아주 새하얀, 그리고 빛,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사람으로 치자면은 사람 뒤에 그냥 큰 원이 그리듯이 그런 어떤 성자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저 멀리 세상과는 인연을 끊고 산속이나 어디에 가서 돌을 닦는 어떤 그런 수도자의 모습, 혹시 이런 걸 혹시 생각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거룩하라는 이 말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죠. 우리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만 뒤돌아보아도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말, 행동, 이런 거를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담스러운 명령인 거룩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삶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못할 거야.
어떻게 감히 너희가 거룩할 수 있겠어? 거룩은 꿈도 꾸지 마.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그런 거를 즐기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따로 은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하라는 이 거룩하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이 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다라고 할 때 카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카도시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따로 떼어놓다 또는 저기 구분해 놓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무엇을 고르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선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잖아요. 이제 장을 보러 마트에 갑니다. 가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보면 묶음으로 이렇게 파는 게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묶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이런 거 크고 작은 것 이런 걸 가지고 함께 섞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은 이제 뭐 사과나 그리고 뭐 키위나 뭐 그런 것들을 딱 풀어놓고 그리고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여러분 알아서 골라가세요 그렇게 하는 그것만 보면 제가 굉장히 좋은 거 있죠. 왜? 제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괜찮아 보이는 거 그런 걸 내가 스스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또 적당한 개수를 내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걸 잘 알란가 모르겠네요. 장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게 선택한다는 뜻이고 이게 고른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 하나님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게 바로 이 거룩하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선택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 보이는 거,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가치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르고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그리고 힘이 있든 없든 그런 걸 선택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꼭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꼭 조건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죠? 요즘 많이 아이들이 잘 찬양을 잘 안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했죠. 돈 있어도 못 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딱 화답해 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집니다. 힘이 있어도 못 가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이게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믿음도 뭐라고 하느냐? 믿음도 선물이래요. 그 믿음도 공로가 아니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해서 선택했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이것은 하면서 그래 얼마나 참 즐거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막 율동하면서 막 그 찬양 부른 거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게 이제 그 옛날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 땐 그 찬양인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 보내셨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네. 왜? 그랬죠. 근데 막 왜 하는데 막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제 마음. 근데 그 마음속에 은혜가 크게 되더라고요. 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걸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선택한다라고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면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허물이 보이는 그러한 어떤 신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고 한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하면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너무 남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성도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았다든지 또 직분을 안 받았다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냥 성도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아직까지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금 성도님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말이죠. 예수를 믿어야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 누가 오시면 무슨 선생님 아니면 누구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에게 그가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그런 이름인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에 교회 다니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영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떤 사람이죠? 예,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면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는 한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예. 너무 옆에 앉은 분만 앉아가지고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누가 계시는지. 예. 한번 보십시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진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말을 할 때 잘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심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의심이 하나도 안 드는가 봐요.
그래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 맞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조금 주저할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스스로 네가 거룩하게 될 수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네가 거룩하게 된다, 바로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하라는 명령은 거기서 멈추는가? 그렇지 않죠.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거룩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가 거룩하여졌는데 아직까지 온전한 거룩에 이루지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 먼저 모델을 말씀하십니다. 그 모델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함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나처럼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아까 따로 떼어놓다 이런 어떤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와 내가 비교를 할 때 구별이 된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시죠. 누구와 구별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우상과 구별이 되십니다. 근데 우상과 구별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상과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죠?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냐?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불교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저 불교에 간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저기 절에 가면, 여러분 절에 가면은 그러면 거기에 꼭 이렇게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무슨 뭐 큰 거기에 가보면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상이 딱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처상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크게 말씀하세요. 영 부담이 됩니까? 혹시 부담되세요? 여러분은 경건해서 부담이 되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보면 참 인자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말해서 그 지금 모습이 보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진짜 가장 인자한 어떤 모습을 인간이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세워놓은 것이죠. 어떤 인간이 진짜 제일 그래도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인자하고 좋은 어떤 인간상인가 하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부처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게 바로 그 우상인 것이죠.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상들을 보면 다 자기의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그런 우상도 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만든 우상도 있고,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형상, 이런 것들을 다 만들기 때문에 우상의 모습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는 사실은 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옛날에 몽골의 징기스칸 때 여러분 대제국을 이뤘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를 했죠. 근데 이제 징기스칸이 어느 한 곳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치기 시작했는데 유난히 그 성은
너무 저항이 심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쟁을 막 할 때 전황이 이제 좀 기울어진다 싶으면은 그러면 보통 다 항복하고 마는데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화가 머리끝까지 막 나가지고 저는 다 전멸시켜버려라 해가지고 막 쳐들어가지고 막 전멸시키고 막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제일 중앙 쪽에 신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을 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거기에 또 많은 군사들이 거기에서 지키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가 해서 막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 신전까지 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큰 우상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이 그걸 보고 저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저렇게 다 내어놓을 정도로 그런 존재란 말인가? 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면서 군사들 시켜가지고 가서 당장 저걸 다 무너뜨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도끼를 가지고 막 그 부하들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다 깨어지니까 그 안에서 검은 보아들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다 숨겨놓은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다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저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을 섬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뭔가 좀 자기가 뭐 잘났다고 싶으면 자기의 얼굴을 형상화한 그런 우상들을 또 만들죠, 그죠? 옛날 왕들이 그랬죠. 그 왕들 중에서 지금도 여러분 있는 왕 중에 진짜 지독한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저 북한입니다. 북한에 가면 전국에 걸쳐서 막 온데 다 이렇게 도배하다시피 그렇게 우상을 세워놨는데 뭐죠? 김일성, 김정일. 제가 우리 가운데 김정일이라는 이름이 없어서 너무 참 감사한데 혹시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감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거 우리 하나님이 우상과 차이가 있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신과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 지구를 만드시고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그런 일을 도무지 하지 못하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뭘 이렇게 모습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무능한 신이 바로 이 세상 신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상은 인간에게 인간의 본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못하죠. 그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져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또 인간이 택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다 알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다른 신과 구별되는 그런 구별됨으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같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면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구별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기를 원하느냐? 먼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자들과 구별하기를 원하시죠. 보이는 것으로 만든 우상에 경배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 바벨론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크게 출세를 했죠. 출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출세를 했느냐 하는 거는 뭐 또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이제 왕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이 어떤 명령을 하거나 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더 출세하려면 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어느 날 자기 닮은 우상을 하나 다 들판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모든 거기 있는 민족에게 누구에게나 다 명령합니다. 이 우상 앞에 나팔을 딱 길게 불거든 그 앞에 절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저 불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모두가 나팔을 불자 다 그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는데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평소에 그런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왕한테 고발을 하죠. 그래서 왕이 이 아끼는 이 세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왕이 부탁을 하다시피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여기에 절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그냥 절을 해라. 그렇게 설득했지만 왕 앞에서, 그 왕이라고 할 때 바벨론 왕이라면 엄청난 여러분 권세를 가진 그런 왕입니다. 그 왕 앞에서 저들은 굴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결기가 있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정말 왕이 들을 땐 좀 건방지다 싶은 어떤 그런 말 아닙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지금 더하네,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완전히 그냥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서 이런 결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나 명예나 돈이나 어떤 부나 그런 어떤 것들 이거 하고 왕 앞에,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 절대 안 바꾸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가 이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날 여러분, 우리는 여러 대통령을 우리가 만났죠. 그리고 여러 대통령 가운데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들이 선거 때, 그리고 선거 이후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했던 행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그들에게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자마자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 풀무불을 이전보다 더 훨씬 더 강하게 그렇게 피우라고 하면서 그 부하들의 명령에서 그들을 풀무불을 던져 넣어버렸죠. 죽어야 됩니다. 타조 없어요. 형체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옷 하나 시로라기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서 존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걸 통해서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 세상에 다 선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무슨 뭐 꼭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진 어떤 그런 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상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물 자체가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땅에 쌓아놓은 곳에 몰두하면서 그걸 쌓아놓고 그걸 보면서 만족하고 안심하고 걱정 없이 하고 그걸 즐기는 거기에 재미를 들인 바로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바로 그런 어떤 정신이 그대로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죄와 상관이 없음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마귀의 말을 따라 저지른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손대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어떤 거짓말로? 야, 이거 너하고 상관이 있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 너하고 상관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확합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상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낸다는 것은 거룩으로 더 간다는 말인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귀를 꾸짖어야 됩니다. 마귀를 꾸짖어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야. 근데 감히 네가 나를 유혹해? 그런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썩 물러가거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증거가 거기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더 적극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너희들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에게 주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따라서 성령께서 너에게 말할 때 그 성령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순종해 버리면은 그러면 너희가 죄와 너희가 상관이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게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와 같은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너희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을 이렇게 속박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하고 다른 거는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는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열매 맺고 열매 맺고 열매 맺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 사람들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뭔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는 어떤 그게 여러분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뭐 물질이 많아서 복된 인생이고 뭐가 많아서 복된 인생이고 이런 어떤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와 같은 성품과 하나님께 있는 모든 속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이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좀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선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택하셨던 그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이라고 하는 이 최고봉에 이르는 그와 같은 그런 거룩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갖다가 뭐라고 봅니까? 험악. 그거는 내가 내 인생에서 그런 걸 따를 필요가 없고, 죽음이고, 그리고 가난이고, 그 다음에 핍박이고, 고난이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참으로 참된 거룩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인생의 반 이상을 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세월이 남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그런 모든 삶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끝까지 이 길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 좀 이 십자가의 길을 좀 많이 묵상하시고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 한 교훈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인 정은영창 그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뒤에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 여기서부터 부담스럽죠? 둘. 셋. 넷. 다섯. 지금 벌써 이제 말 안 하는 사람들 몇 명 계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무도 아멘이라고는. 여러분 저 일부 예배 때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박을 좀 넣었습니다. 동의 안 해요? 가만히 있더니 동의하세요 하니까 딱 3명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려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지만은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런 교훈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걸 접했을 때 참 저는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길로 지금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별로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목사님, 어떤 분이 이제 좀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안 갔나? 당신도 신자고 나도 신자고 뭐가 달러?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십자가의 길을 좀 선택을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벌어질 그 가운데서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서지 말고 좀 양보하세요. 이득보다는 좀 진실을 좀 이렇게 추구하고, 편안함보다 좀 불편하지만 의미가 있는 그곳을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단두대가 높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단두대 앞에 우리는 부르르 떨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든 간에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고 힘이 없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보호받아야 되고 뭐 해야 돼, 천만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나는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결단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그걸 거룩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된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잠시 앉아주시고요. 장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 구역에 이영선 집사님의 모친이고 김대성 집사님의 장모님이 어젯밤에 별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상만 하는데 오늘 예배 이후에 오후 예배 이후에 출발하겠다고 합니다. 빈소는 주례 좋은 삼선병원 장례 식장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